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후서를 묵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정말 꼭 하고 싶은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또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제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민감한 것 같으면서도 또 요즘은 과일을 먹을 때도 보면은 제철 과일 아닌 것도 계절에 상관없이 때에 상관없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때에 민감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둔감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때의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11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창조 이후에도 때를 따라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또 그 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잠시 사는 이 세상의 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쁜 때도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좋은 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가 좋은 때겠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셨죠? 그렇다면 담대하다는 것이 믿음의 외적 표현이에요. 우리 믿음은 어떤 일에 주저하지 말고 또 어떤 것과 비교해서 거기에 꿀리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긍휼의 은혜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때에 맞게 잘 되어져야 되는데요, 일상에서는 타이밍이 맞는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셨으니 늘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 긍휼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나쁜 때도 있어요.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때가 나쁜 때인 것인데요, 이런 때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오늘의 이 시대는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시대예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 하던가요? 보통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면 대화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요, 잘 듣지 않으려 그럽니다. 이미 바울이 이 마지막 그의 글에서 이미 예언해 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른 교훈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귀가 가렵다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또는 자극적인 이야기, 그런 걸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는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꾸며낸 이야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꾸민 이야기가 뭘까요? 사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텔레비전의 드라마는요, 현실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더 열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는 귀를 막고, 또 이런 사욕을 쫓는 것, 또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귀신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는 시대인 것이에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때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이 3절에서 말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은 오히려 더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복음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간곡히 청하기를, 이미 1절에 그가 말하기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엄히 명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그 내용이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취미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의 믿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믿음이라면은 그는 취미생활로서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항상 힘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여겨지기 쉽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심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부담을 주거나 억지로 해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주심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꼭 여기 보면은 오래 참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어렵죠. 복음 전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가르침 안에 말씀 속에는 경책, 경계, 권면이 들어있어요. 경책이라는 것은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사인이에요. 마치 신호등에 비유하자면은 경계는 빨간 신호등이라면, 경책은 빨간 신호등이라면 경계는 노랑 신호등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다 보면 때로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꾸짖는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되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따라가기가 쉽다고요. 책망의 말씀은 귀를 닫고 그저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만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를 꾸짖는 책망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요, 이미 성경 속에 모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요, 성경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것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미 성경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찍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은혜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하고요, 또 일찍 성경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성경 속에는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는가요? 잠언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는 4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이 4가지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거기 보면은 그 교훈해 주시는 말씀, 그 얼마나 꿀송이 같이 몰라요. 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말씀 속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바르게 함과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또 있는가? 3장 17절을 보시면요, 크게 2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변화가 좀처럼 안 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지난주에 성경 열어보고 오늘 처음 열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성경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온전함의 변화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로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선한 일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못하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선한 일을 마침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맛을 깨달으면 얼마나 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정말 인생의 보물창고가 성경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성경 속에서 그 삶의 중요한 하나의 태도가요, 사람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찾는 것은 세상의 것이에요. 땅의 것을 찾게 되고요, 그 땅 속에서 그러한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는 다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위를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좋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요,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물론 땅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만은 위를 향하여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땅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4장 2절의 말씀, 여러분도 아마 부담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부담되죠? 왜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형편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전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도,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증언이 뭐예요? 증언이 전도예요. 복음 전파가 증언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함께, 그들과 함께란 그들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선지자들과 더불어 복음 전도자들. 그러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왜 어렵고 힘들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전도하셨느니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왜 나를 필요로 하실까요? 너 좀 함께 가자. 너 주변에 아는 사람 있잖아. 너 만나는 사람 있잖아. 너 좀 함께 가자.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이 원리를 아셔야만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처럼 복음 전파, 즉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유익 4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 현장으로 갈 때 이 4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표적입니다. 표적이 뭔지 아세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장에 가면은 그 감독과 선수들 간에 자기들만 아는 사인을 이렇게 하죠. 뭘 어디를 만졌다가 쓰다듬었다가, 그 다른 선수들은 몰라요. 그런데 자기 팀에서만 통하는 사인이에요.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표적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그 표적을 주시는 사람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거기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이 영적 전쟁을, 결투를 벌이죠. 재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찢어가면서 기도해도 응답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엘리야는 그 재물 위에다가 물을 흥건히 더 부어놓고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살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참 하나님임을 증거한 것이요. 그때 이 엘리야가 당시 아합 왕에게 말한 게 아주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여,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엘리야는요, 자기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저 바다 끝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환이 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7번씩 그리하라. 7이라는 숫자가요, 온전히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고 7번째 가서 저 바다 끝을 보았더니 바다 끝에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표적을 보면서 3년이나 비 내리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표적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표적이에요. 우리 일상에 보면요, 이따금 보면 여러분 잘 되는 일은 뭔가 저 한 구석에서부터 뭔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예? 그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전도 현장에 나가면 어느덧 보면은 어느 한 구석에서 뭐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표적입니다. 저 목회 현장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별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서부터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어느 날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하나 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분들이 손바닥만한 표적이에요.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표적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는요, 이런 표적이 보여져야 돼요. 거창하지 않은데 조그마한 곳에서부터 구름이 일어나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걸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구름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표적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조그마한 표적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도 함께 증언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나누어 주신다, 이런 것을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는요, 기사입니다. 기사가 뭘까요? 이 기사는 기적적 사건을 줄임말이에요. 기적 사건의 줄임말이 기사라고 해요. 기적 사건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이거는 표적보다도 더 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런 기적 사건을 어디서 주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전도 현장에 가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 번째, 여러 가지 능력은 이전에 나는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옛적에는 못했는데 왜 지금 하게 하시나요? 이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게 하시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 현장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이전에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는 거예요. 은사 속에는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은사들이 내 안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4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예요. 근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4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근데 이것도 지금 함께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패싱하고 말아요. 근데 말씀 그냥 패싱하면 안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래, 말씀을 붙잡는 걸 보면은 여기 하나님도 함께 증언하는 자들 속에 4가지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도 나타나는 교회, 우리 공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도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전도에 대한 부담을 떨치세요. 우리가 함께 즐기자 공감 전도라는 거는요, 옛날처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억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을 말씀 속에 깨닫고 보니까 절대로 억지로 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즐기자 즐거움, 기쁨, 자유함 가지고 공감, 하나님과 마음 통하고 세상과도 마음을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면 전도의 능력은 더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종하다 보면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더 온전한 전도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추구하는 대로 즐기자 공감전도 잘 이해하십시오. 억지로 할 일도 아니고요,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함께 전도하셨느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 네 가지 약속을 우리는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113 전도 축제도요, 여러분이 무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체험하면 간증하게 되는 건데, 그 간증 속에 전도가 자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 속에서 이렇게 즐기자, 즐거움, 기쁨, 자유함 가지고 공감, 하나님과 공감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이런 귀한 아름다운 전도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